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죠. 목사님,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다. 네. 아니면 나는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사람의 복의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게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 하는 기준이 되죠? 그것은 바로 돈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저 사람 복 받았네. 예.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하다 할지라도 돈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 형편없네. 또 돈과 함께 사람이 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의 복.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선전하는 그 많은 선전 중에 대부분의 선전이 바로 뭐를 선전하고 있어요? 영양보조제, 영양식품. 그래서 그 TV를 보면서 내가 요새 이빨이 아픈데 저거 먹으면 이빨이 튼튼해지겠구나. 또 나는 눈이 안 좋은데 저걸 먹으면 내 눈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이런 복을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은 그 사람의 삶이 끝나는 것과 함께 딱 끝나버려요. 그렇다면 참되고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 진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씀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때 당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밑에서 태어나서 아주 나이 많이 먹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세례 요한이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하면 저 유대에 가면 광야, 사막지대 있죠? 그런 사막지대에서 생활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광야의 수도자들에게 이 어린아이가 맡겨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 수도사들에 의해서 양육이 됐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게 아니라. 그러다가 그는 어떤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아, 너는 내가 이 세상에 택한 내 그릇이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 내가 이제 멀잖아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줄 건데 내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보내신 그러한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는 일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나는 그 돌에 붙어서 나는 벌꿀 있잖아요. 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 위에 만들어 놓은 그 벌집, 이런 데서 나는 그 꿀하고 그리고 메뚜기밖에는 먹지 않았어요. 일반 음식은 안 먹었어요. 근데 뭘 그렇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며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간 것을 보고 책망하며 나무라다가 끝내는 헤롯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헤롯에 의해서 이 순교를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로 끝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제일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복받은 사람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삭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다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제일 큰 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지를 못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온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와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해라.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가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라 하고는 많은 사람을 물로 세례를 줘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찾아가도록 안내해 줬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줬어요. 이러한 일을 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은 예언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또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일은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사람 만드셨구나 하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쏟고 자기의 살을 찢으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받게 되고 내 상처투성인 영혼의 인생이, 내 삶이 고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야 내가 비록 이 땅에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살다가 땅에 쓰러지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내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물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죠?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왜 갑질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육체를 입은 사람이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늘에 속한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이 땅에 속한 것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속한 것밖에는 더 줄 수 없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잘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난 신비의 모든 것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근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시작을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하며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땅에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목숨을 땅에 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어디에 속한 이야기들 뿐입니까? 이 땅에 속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권사님 옷 바뀌었네? 옷 멋있네? 언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어디서 샀어? 그 다음에 어느 식당을 갔다 오면 내가 말이야 지난주에 어느 식당에 갔다 왔는데 거기 해물탕 맛이 아주 끝내주더라고.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염려하며 산다. 그러나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보다도 이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나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의 것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해도 나는 땅에 속한 것밖에는 당신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물을 들어서 사람들의 머리에 붓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돌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향하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일, 그 이상의 신비한 역사는 아무것도 세례 요한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누군지 압니까? 그분은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땅의 것이 아닌 땅을 아무리 캐도 바다에 가서 아무리 그물을 던진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을 얻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굴을 뚫고 깊이 들어가서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채굴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캐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하신 아버지의 영을 그곳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내려줄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은 신비를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속한 삶을 산 사람들로 하늘의 모든 것을 그들은 조금은 알았지만 전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원 자체가 하늘에 속한 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완벽히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나를 만든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하는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냥 나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네. 그래,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이거 시장에 내다 팔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 많은 돈을 벌고, 운이 없으면 어쩌다가 잘못되면 우리 돈도 벌지 못하고, 그냥 난 어부로 사는 게 내 일생의 목적이겠지. 그랬는데 어떤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고기만 잡아먹고 이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거 고기만 잡아먹고 살다가 그냥 땅에서 죽어갈 인간인데 저게 무슨 말씀이야? 사람을 낚는 어부?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저분이 바로 누구지? 어떤 분위기에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 수 있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사도 베드로를 어부 만들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분?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신 분?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가르치신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3일 뒤에 부활해서 올라가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다시 재림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얘야, 절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헛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왜 세상에 사람 되게 하신지 아니?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거야. 사도 바울도 처음에 자신이 인생으로 태어난 게 왜 인생으로 태어났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터키의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는 이제 장래 유대인의 국회의 국회의원이 돼야지 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를 위해 보낸 메시아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니 그래, 나사렛 목수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될 수 있나? 아니 그 나사렛 목수를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믿는 저런 바보 같은 인간들, 내가 저것들을 잡아다가 그냥 고문을 하고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지긋지긋하게 아주 핍박하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날도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목숨 줄 알았어.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별것 아닌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우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은 아무나 보는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눈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증명해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보고 들으신 것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전달된 말씀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의 책이다, 예레미야의 책이다 말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이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사야가 썼는데, 예레미야가 썼는데, 에스더가 썼는데, 아모스가 썼는데, 호세아가 쓰고 마태가 썼는데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누구도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으로 회개하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속한 사람인 내가 땅에서 나는 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은 능력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낮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건물을 태우는 불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씻는 불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인격을 새롭게 빚어놓을 수 있는 거룩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폭포수 같은 능력,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선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은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여타 선지자들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하는 말씀을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너희에게 그대로 증언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분, 그리고 한량없이 받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려줄 수 있는 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을 만나야 될 뿐 아니라 그분을 맛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맛봐야 됩니까? 성령으로 맛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쥐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증언하는 것.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까?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입니다. 저분이 누군지를 압니까? 모든 선지자는 성령을 조금씩 부여받았지만 저분은 한량없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는 그분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반짝하고 빛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능력으로 무엇든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또 증언해요.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까? 그분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혼을 우지좌지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위대한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람이 된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주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지는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죄를 씻길 만큼 충분한 피를 가지고 있고 나는 여러분을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아버지 앞에 찬란한 부활체를 입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피조물로 세워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나만이 여러분을 위해 내 살을 찢어서 여러분이 먹을 양식으로, 내 피를 흘려 여러분이 마실 음료수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이 땅에 왜 온줄 아느냐?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를 다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이 나오는지 아느냐?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으로 초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나의 구원을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량없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나누어줄 수 있는 분, 자기의 살을 찢을 만큼, 자기의 피를 다 흘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그러기에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줘서 여보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시오. 여보시오,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처분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안내해 준 위대한 영혼의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은 물질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스펙을 보고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요, 딱 하나를 보고 네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얼마만한 능력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인격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그가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큰 권세를 부리고 있어도 그에게 성령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그는 가난뱅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육체적으로는 무능한 자 같습니까? 우리는 아주 유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또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뭘 주겠습니까? 엄마, 차비 좀 5천 원만 줘봐요. 내게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내게 있으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도 작년까지 생활해 왔던 것처럼 그전처럼 가난뱅이로 살지 마세요. 영혼의 부자들이 되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돼서 자식에게 말하면서 거기에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부자, 아내에게 말하면서 남편에게 말하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면서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이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우리 한빛 지체들이 모두 이런 영혼의 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길 가면서도 친구들과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도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예수님 같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입혀 영원히 데리고 살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얘야, 예수님은 사람, 그리고 사람 이상이시다. 너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보라고 우리를 면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함께 세례 요한처럼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한빛교회 나팔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